네,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가끔 찬양대 기도회 드리러 가서 살롬 찬양대라고 발음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히브리어 인사로 쓰이는 이 샬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로 평화, 평안, 안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 샬롬 찬양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처한 모든 곳에서 샬롬케 하시는 분, 화평케 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평안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풍파,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으나 사탄이 하나님께 시험을 요구하여 고통받았던 욥이 있는가 하면 17살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감옥 생활까지 했던 요셉이 있었고,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살다가 의분을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던 모세도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마치 모난 돌이 다듬어지듯 또 불 속에서 금이 연단되듯 우리 삶이 더 겸손하게 다듬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며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은 유다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있었습니다. 다데오라고도 나오는 제자죠. 또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있었습니다. 네, 신약성서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유다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나온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넷째 아들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근데 원래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 하면 여러분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요셉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요셉, 여호와께서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요셉. 근데 저는 오늘 요셉이 아닌 유다를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마치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 옆에 신 스틸러 같은 조연이 있듯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와서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됐다가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을 7년의 대흉년에서 구원케 하시고 이집트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여성과 노인과 아이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케 하실 하나님의 소위 큰 그림이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이 7년의 대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온 땅도 함께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딱 보자마자 형들, 내가 바로 요셉이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셔. 얼른 아버지 모시고 이집트로 건너와 살아. 막 이러면서 막 끌어안았나요? 아니요, 모르는 채 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신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자신이 어릴 적 꿨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던 꿈을 떠올리며 그때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다시금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형들을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몹니다. 자기 아내 아우 베냐민이, 막내 베냐민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 염탐하러 온 거지.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이 형들이 무서워서 막 자기네들 신상을 술술 붑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한 아버지의 12 형제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랑 있고요. 한 명은 실종됐고요. 자기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죠. 저희 10명이 이렇게 온 겁니다요 라고 할 말 안 한 말 다 술술 불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 똑똑한 요셉이 옳다구나 하고
그래? 그럼 니들이 정탐꾼 아니라는 증거로 여기 한 명 포로로 잡아놓고 너희 막내 데려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배다른 형들보다는 같은 어머니 라헬의 배에서 난 자신의 아우 베냐민이 아마 절실히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형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다시 곡식이 떨어졌을 때 야곱이 이제 우리 또 굶어 죽게 생겼다, 곡식을 구하러 다시 갔다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총리 요셉이 막내 아들 데려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못 데려간다 이놈들아,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라고 아마 막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한 아들이 나서서 목숨 걸고 베냐민 내가 데려옵니다 라고 하고 나서는데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데려왔을 때 요셉은 이 베냐민을 은잔도둑으로 몰아서 도둑인 베냐민만 내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의 90% 확신하는데 요셉은 아마도 형들에게 정체를 밝힌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만 딱 잡아놨다가 요셉이 이제 형들이 이제 터덜터덜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나면 베냐민아 이러면서 내가 네 형 요셉이다, 우리 한번 안아보자 뭐 이러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는 나랑 여기서 걱정 없이 살자, 형들이랑 아버지한테 내가 곡식 다 보내줄게 이러면서 아우야 막 이러면서 막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요셉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사정을 모르고 겉으로 볼 때 이제 꼼짝없이 저 무시무시한 이집트 총리의 노예가 될 판국인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나섭니다. 오 주님, 높으신 총리시여, 아버지가 아끼시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죽고 그 아이만 남았는데 그 아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요. 제가 그 아이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날 잡아가십시오. 제발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차마 내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꺼이 울었을 겁니다. 울었다는 말은 사실 말씀엔 없습니다만 거의 통곡을 했겠죠. 여러분, 이때 이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결국 그 말에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변 종들에게 모두 나가라 라고 소리치며 명하고 남아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내가 요셉이요, 바로 당신들이 판 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처음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베냐민을 안고 펑펑 우는 요셉을 보면서 자신들도 막 울며 요셉과 인사하게 되죠.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셉의 근데 이 감정을 가리고 있던 가면이 깨어졌습니까? 어떤 방아쇠가 형제들과 요셉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했습니까? 바로 유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만은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며 죽을 것이라고, 차라리 나를 잡아가셔서 노예로 만드시고 그 아이만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외쳤던 그 유다의 희생의 자세가 결코 다시 붙일 수 없을 것 같았던, 평생 원수가 되어도 모자란 형제를 팔았던 자와 팔려왔던 자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유다는 그렇게 요셉과 형제들 사이를 화평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창세기 37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린 요셉, 17살밖에 안 되었던 요셉이 형들의 음식을 가지고 도단까지 찾아왔을 때 저기 저 꼴미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며 형들이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가두었을 때, 그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것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래도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 있느냐, 팔자라고 말한 게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도 뭐 목숨은 살려주려 한 거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그냥 그 구덩이에 뒀으면 그 맏형 르우벤이 와가지고 몰래 빼가지고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요셉을 인신매매단에 팔아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구렁텅이로 빠뜨린 자가 모든 형제들이긴 했지만 주동자가 바로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에 순념소의 피를 적셔서 가져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나도 고만 내 아들 따라 죽을란다라고 피눈물 흘리게 만든 것도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던 유다가 오늘은 베냐민을 위해 차라리 날 잡아가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곳곳에 이 샌드위치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빵과 빵 사이에 고기나 햄, 치즈 등이 끼워진 것이 맛있는 샌드위치죠. 최근 다빈 목사님 설교로 왜 샌드위치 이름이 샌드위치인지 다 아시죠? 카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밥보다 카드를 좋아했던 이 샌드위치 백작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샌드위치의 이름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빵과 빵 사이에 뭐가 들어있느냐로 이름이 결정됩니다. 안에 햄이 들어있으면 햄 샌드위치, 치즈가 들어있으면 치즈 샌드위치. 그래서 샌드위치 본문도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할 때가 참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7장에서 39장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아이고 요셉이 짐승이 찢겨 죽었구나 라면서 통곡하는 데서 끝나는데, 영화라면 이제 그 장면에서 탁 페이드아웃, 이렇게 화면이 탁 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질 장면이 뭡니까? 이제 화면이 밝아지면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으로 이제 팔려간 39장의 내용으로 딱 이어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시간 순으로도 좀 애매한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은 38장이 딱 샌드위치 쪽 햄처럼 끼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38장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성경에 유다와 다말이라고 소제목이 붙어있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생뚱맞은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그 38장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유다가 아들 잃은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38장에 보시면 유다에게는 장자 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을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엘의 아내 다말이 이제 과부로 남았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그녀에게 들여보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형님이 죽으면 아우가 대신 그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우가 악하게도 땅에 설정하여 그 대를 잇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도 악하게 보시고 그도 죽이십니다. 연달아 장자와 차자가 죽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렸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게 기다려라, 며느라 이러면서 말했지만, 우리 옛날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남편 잡아먹는 막 그런 말, 그런 생각을 이 유다가 했던 거죠. 혹시 셀라도 죽을까봐 장성에도 이 아들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기다리다 못해 한 꾀를 냅니다. 창녀로 분장해서 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진 겁니다. 유다도 행실이 바르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아이를 잉태하고 어떤 이가 이를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다말이 임신했다고? 막 이러면서 가늠한 것이라 여긴 유다가 끌어내라 라고 하면서 화형을 막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 잘됐다, 이참에 내 아들 셀라는 지키련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꺼내 보이는 물건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물건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잉태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리고 유다는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해서 그렇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유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어가면서 내가 막내 아들만큼은 잃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키려다가 며느리와 관계해버리고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전 그가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그제서야 헤아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통곡하며 자식들의 위로도 다 마다하며 나도 요셉 따라 죽을 거라고 울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며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괴물 같은 짓을 했는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 베냐민을 빼앗길 그 위기 앞에서 그 아이만은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차라리 날 잡아가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독생자를 잃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아들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심정에도 외면해야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고 통곡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너희들, 그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 괴수 같았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신학교 4년에 신학대학원 3년, 총 7년을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도 동일하게 7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합하면 거의 9년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남들과 다투거나 화를 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크게 다툰 사건이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맨날 뭐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호시를 쓰다가 대학원에 가니까 이제 이 동갑내기 신학대학원 동기랑 제가 이제 방을 같이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섞여서요. 저희 학교는 이제 거의 총 4명이 같이 방을 쓰는데요.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이 신학대학원 갈 때 저희 학교에서 영성생활관이라는 새 기숙사를 지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거기 처음 들어가는 입주 기수가 된 겁니다. 처음 그 땅을 밟는. 예. 40년 넘은 막 쥐가 나오는 엘림관 기숙사. 또 나무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막 소망관 기숙사는 이제 안녕. 예.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린 정말 초호화 호텔 같은, 거울 달린 옷장에 세면대까지 안에 갖춰져 있는, 뭐 더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간 순간, 우와, 여기는 진짜, 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긴 거룩한 땅이다.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가도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저희끼리 막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이 방 안에 달려 있는 그 호화 세면대가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용 샤워실이 따로 이렇게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동갑내기 친구가 아침에 굳이 그 방 안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저희 다시 좀 자는데 거기서 머리를 감고 또 거기서 막 자는 사람이 있어도 드라이기를 막 돌리는 겁니다. 그것도 오래 말려요. 저는 한 1분이면 말리는데 한 20분이 걸립니다. 그건 좋아요. 그래도 막 눈 꾹 눌러 감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거기서 머리를 감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심각한 문제는 그 세면대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 세면대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공용 샤워실이 문 열고 20발자국만 나가면 있는데 거기를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거기는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배수구가 이제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막힌 배수구를 뚫는 건 누구냐? 저인 겁니다. 저는 타고난 집돌이였고 그 친구는 새벽같이 일어나면 왕 돌리고 밖에 나가는 그런 야생마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방 안에 있다가 같은 방 형을 시키기도 뭐하고 제가 또 막 고장난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오지랖 넓게 제가 막 고쳐보겠다고 나서서 수리해보겠다 그러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옷걸이 같은 걸로 막 제가 그걸 막 뚫었습니다. 그런데 뚫어놓으면 또 막히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사람. 이래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뚫었는데 또 막히고 제가 3번째인가 그거를 혼자서 뚫다가 머리카락 작은 덩어리가 나온 겁니다. 한 2cm 정도 되는 덩어리가 딱 나온 겁니다. 잡았다 요놈.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를 범인으로 당연히 지목했을까요?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친구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증거품을 품에 안고 그 다음날 이 친구한테 말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억누르면서 부드럽게 야 이거 봐 너가 세면대 법인이었네.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친구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펄쩍 뛰는 겁니다. 다른 형도 거기서 면도하는데 그 머리카락이 내 것이라는 증거가 있냐? 라고 나를 범인으로 보는 너의 태도가 아주 불합리하고 아주 나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 친구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신학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상식으로 붙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저는 정말 평생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나는 이 일에서 옳고
증거를 잡았고 이 친구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머리를 깎지 않겠다, 이렇게 바로 무릎 꿇고 나올 줄 알았는데 상대가 지지 않고 대들면서 뭐 불합리하다라고 나오니까 더 막 성질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옳다, 이건 의로운 분노다라고 판단하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중에 또 싸우고 그 녀석이 또 문 쾅 닫고 나갔다고 문 쾅 닫고 나갔다고 또 싸우고, 물론 말다툼으로만 그쳤습니다만 아주 서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사이가 깨어질 대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방을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숙사 기도실에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접고 나가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소원해지겠구나, 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경환아, 넌 뭐 그렇게 잘났니? 넌 남에게 항상 잘해주기만 했을 것 같니? 배수고 3번 뚫는 게 그렇게 분해할 만큼 힘들었냐?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친구 만나기 전까지 5년 넘게 기숙사에서 누구랑도 잘 지냈어요. 군대 전방 갔다 왔다는 무서운 선배랑도 제가 다 맞춰가면서 잘 지냈다고요. 내가 네가 그렇게 교만해 할까봐 이 친구 한번 붙여줬다. 너 그 친구 못 안겠니? 네, 저는 못해요. 못해 신앙이에요. 이러면서 제 상식으로 걔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에? 미용실을 가든가 샤워실에서 하든가, 원수 사랑은 무슨,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했는데, 나는 죄 많은 너희들을 위해, 죄 많은 너를 위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허락했는데 죄에 대한 나의 진노를 다 그리로 쏟았건만 너는 네 친구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겠냐? 저는 그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내가 너를 범인으로 몬 것 미안하다, 너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맞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머리를 깎지는 않겠다, 세수만 하겠다, 고맙다 친구야, 이러면서 점차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연락해서 이제 사과도 했고, 이제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 설마 설교할 때 우리 일 예화로 쓰는 거 아니지? 라고 날카롭게 물어봤었는데 네, 결국 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 그때 정말 불같이 화를 냈던 제 괴수 같았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예전 제가 전도사 시절 교회 학교를 담당했을 때 저희 초등부 아이 중 지유라는 한 아이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왜 화를 안 내요? 애들이 저렇게 떠드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한테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항상 웃는 것 같고 항상 뭐 행복해 보이시고 사랑 많이 받고 잘하신 것 같다고 속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까맣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 친구가 보기에 제게 막 달려들고 제 머리를 막 잡고 때리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모습에 궁금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겸연쩍게 그냥 전도사님이 너한테 뭐 화내서 뭐 하겠니? 말하면서 수줍게 넘어갔었는데 그 답을 다시 집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보다 하나 낳을 게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 말썽 부리는 아이들보다 하나 낳을 게 없습니다. 아니, 낳은 게 없는 게 아니라 훨씬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친구 한 사람도 용서하기 힘든, 화목해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자는 제안을 했던 유다는 자식을 잃는 뼈아픈 경험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자식 잃는 뼈아픈 경험으로 울부짖었던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고 다시는 아버지한테 그런 아픔 드리지 않겠다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요셉과 형제들을 화목케 하는 작은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사실 하나 아십니까? 그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참된 중보자요 궁극의 중보자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셨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화평케 하신,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족이 그 어마어마한 대흉년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까? 화목케 하는 자이십니까? 아니,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혹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기 처한 곳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저부터가 부끄러움에 몸서리 쳐지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남과 화목하지 못합니까? 왜 화평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너무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상식이, 내 의가, 내 욕심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부르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우리가 내 자존심,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욕심 하나 못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팔아 형제들과 은 20을 얻었습니다. 꼴미운 형제라고 그를 팔아 멀리 보내버려 한 인생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제 기숙사 친구가 잘못했다는 내 잣대, 내 의 세우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세우려다 동기와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죽이고 버렸을 때 관계는 다시 찾아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는 유다의 자기 희생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갈 삶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누가 야곱에게 대단한 마지막 유언의 축복 기도를 받았을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성경 줄수로 비교해봐도 거의 같은 양의 축복을, 아니 오히려 한 줄 많은, 그리고 그 내용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주인공 유다입니다. 여러분, 원래 당시 축복은 장자가 많이 받는 법입니다. 야곱도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자 르우벤 같은 경우에 너는 내 장자로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지만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마칩니다. 실제로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었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밖에도 풍요한 물질의 복까지 무진장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보로 다윗 왕이 났고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흩어지며 멸망할 때도 남유다는 포로기를 통해 보전받았고
그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변화된 모습,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낸 화평케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는지 저는 이 복내리심을 통해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딸들이십니까? 진정 그 십자가 사랑에 눈물 쏟으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이웃과 화평하시고 또한 화평케 하십시오. 저와 우리 모든 신일의 권속들이 우리의 자아가, 자존심이, 욕심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찬송가 45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